할렐루야.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아닙니다. 이 공간은 비어 있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으로 예배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모두 영적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항상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그 고백 안에 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주셔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공간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는 연합하고 함께 하여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 고백답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 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인데요.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고 항의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깊은 안정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쉽고 연약해지기 쉽고 또 변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을,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한 그릇 안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펼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전에 이미 강해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펼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청년부 역사상 최초로 드리는 생방송 예배이기 때문에 좀 그 의미를 살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 특별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살피다가 이 본문 말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 음악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기 많이 계신 분은 여기 많이들 계신데 앞에 딱 네 분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바다 이제 그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을 여러분 귀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그 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는 중이에요. 그 배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타고 있었는데 누구죠?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사도 바울이 혼자 썼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것들이 다 글로 남아서 그 편지들이 성경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참 독특한 이력은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던지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래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정말 일평생을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7장이니까 거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거죠.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수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한 챕터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챕터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삼고자 했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종착지 로마입니다. 로마.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로마 한복판에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었어요. 근데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게 되었습니다. 막 감옥에 갇히게 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 앞에서 내 무죄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항소권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유는 지금 황제 앞에 호송되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주변을 에워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중대장과 또 많은 군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다른 죄수들까지 묶어서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죄수의 신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배는 어떤 배냐? 알렉산드리아 호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리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중력을 급격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잠에 빠져드는 분을 위해서 박수. 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어요. 배의 이름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 주변으로 곡창지대가 발달해 있고 많은 곡식들이 나온 곳이었어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호는요 곡물 운반에 특화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난 그 많은 물자의 그 곡물들을 옮겨서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로마로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 배에 누가 얹어 탄 겁니까? 바울과 또 죄수들과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지금 오늘 장면에서 어디에 있었느냐, 그 배경은 어디냐면요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그 입을 이쪽으로 벌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반대로 그리는데 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가 쭉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 중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면 있어요. 오늘 이 배가 어디에 있느냐?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 배를 운행하고 있는 선장과 또 선주들이 한 가지 큰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어떤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느냐? 자기들이 지금 운반하고 있는 게 죄수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배가
곡물 운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곡물을 제때에 로마에 가져다 주어야만 자기들에게 그걸 팔 수 있는 이익의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가지 판단착오를 일으켰는데 뭐냐면 빨리 가기 위해서 고집을 부렸어요. 분명히 그 지중해에는 굉장히 파도가 많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시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로마에 가려고 잠시 머물러 가도 좋을 그 타이밍에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류했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 지금 시즌에는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항구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 아름다움의 항구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머무르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항구,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무리하게 배를 옮기고 있는 상황에 오늘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난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죠.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 목적하였던 곳으로 가기는커녕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풍랑이 불면서 도저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은 언제인지 시점도 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시간 감각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폭풍 속으로 이 배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이 사도행전 27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 이해하시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과 그들을 압송하는 로마 군인,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곡물을 잘 운반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인들과 그들의 운명이 함께 그 배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폭풍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유하건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폭풍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폭풍 중에 있는 사람들도 방향 감각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엔 뭐 GPS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별이 완전히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밤낮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도요, 이렇게 시간, 우리의 계획들을 다 흐트러뜨려 놓고 우리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려 놓는 그런 우리의 컨트롤과 통제를 벗어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는 어떤 병이 닥치거나 혹은 내가 계획했던 진로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거나 뭐 신분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국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와 민족, 그 시스템 전 세계를 온전히 송두리째 붙들고 흔드는 풍랑에 배에 우리가 함께 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시간 감각을 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뭐 전대미문이지만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말씀은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방향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감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 감각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계획하고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강제된 한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프레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순서대로 한번 보면 여러분, 이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보시면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루가 뭘까요? 이 말이 어려운데 거룻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7절에 17절 앞부분이겠죠? 앞부분입니다.
거루를 잡아. 그리고 끌어올리고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그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을 옆에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거루빼라는 것은요, 여러분 큰 범선이 있으면 여러분 범선만 가지고 돼요? 나중에 범선이 어느 항구에 도착하면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는데 범선을 이 항구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거루빼를 내려서 그 거루빼를 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 그 범선 커다란 배가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비상사태에 빠지거나 이제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 큰 배에는 항상 비상용 보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룻배입니다. 거룻배들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배 주변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려 있는 배들을 그대로 달아놓고 가는 게 그 당시의 범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는 건 뭐예요? 이 거룻배를 그대로 달아놓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거기 물이 막 차기 시작하고요.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큰 배 그 무게 중심을 막 흔들 만큼 더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들을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 거룻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요. 이 거룻배라고 하는 그들의 구명 보트가 우선순위에서 일단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 때라는 거예요? 거룻배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걸 때가 아니라 이 배를 지키는데, 큰 배를 지키는데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커다란 범선을 아주 단단한 밧줄로 둘러 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그 배를 지키는 데 온 총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7절에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연장을 내리다. 연장이 뭘까요, 여러분? 뭐 툴이겠죠, 툴. 거기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만들어야 되는 공구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무엇을 버립니까? 18절에 버린 것.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분 짐. 개인 짐에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캐리어를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비행기에 불시착이 이루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여러분 꼭 그런 승객들이 있을 거예요. 막 자기 캐리어 챙기겠다고. 그 캐리어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은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죠. 그런 역사들이 그 비행기 폭발 사고의 역사 중에 꽤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남 비행기, 지금 항공사 자체가 없어졌는데 페남 항공사 자체를 붕괴시켜버릴 만한 엄청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활주로에서 페남 비행기가 두 페남 비행기가 부딪혀서 비행기에 엄청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화재가 붙기 시작했는데 어떤 승객들이 탈출구를 나가지 않고 자기 캐리어 챙기겠다고 그러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숨이 위험할 때 캐리어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배에서 캐리어를 다 버리고 있어요. 자, 19절에는 무엇을 버립니까? 이제 배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배의 기구들은 좀 더 부피가 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캐리어 같은 거는 개인 짐이죠. 이거는 이제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퍼니처 같은 거를 버렸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32절에 아예 거룻줄을 끊어 버리니라. 여러분 거룻배 자체를 다 버려버립니다. 나중에는 구명보트 다 버리고요. 38절에 보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식량까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처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이 배를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닥에다 두고 나니까 그 다음 그 기준으로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순서가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버리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 목숨이죠.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 없이 정말 바리바리 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그 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채우고 살아요. 뭐 기구도 있고 거룻배도 있고 뭐 구명보트도 있고 뭐 여러분의 캐리어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풍랑이 닥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기가 원치 않았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굉장히 깊은 신앙의 단계를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진짜 열심히 진로를 위해서 살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다른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것들 중에서도 아무리 중요해 보이던 일들조차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내 생명과 존재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데에 그 삶을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픈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기보다는 그 내 삶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 위치에서부터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마지막에 선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남습니까? 신앙의 문제. 내 목숨마저 만일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하면 내가 목숨을 잃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어떠한 존재로 서게 될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사실은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동안 폭풍이 몰아쳐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중에 많은 것들이 흔들릴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실제 건강에 타격을 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가 안정감을 두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 목적지까지 우리를 가져가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고 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우선순위 매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정말 손실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사실 강제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남겨야 되는 이 땅에 남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이 다 흔들릴 때에도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나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가운데 두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1년 동안 저기 머물면서 이렇게 장사하면 이만한 이득을 거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해도요 너희가 내일 일, 정말 불과 하루 앞의 일을 계획한 대로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연약한 필멸자의 삶을 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과 틀과 난 이런 포부와 야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만 그보다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주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고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야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주의 뜻이면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그 단서 조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시점에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조건을 발견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고 학교 가시는 분들은 수업 못 듣고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폭풍을 만나니까 막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캠퍼스 성경 공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예? 캠퍼스 성경 공부 못 가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화요일 기도 모임. 이거 한다고 했다가 금세 여러분 주중에 광고에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기도 모임 또 못 가고 금요일 예배 못 가고 하나씩 이렇게 놓쳐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딱 지내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해봤더니 그렇게 강제로 비워진 시간을 별로 건설적으로 채우는 것 같진 않았어요. 솔직히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가 그냥 뭐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고 있으니까 자동 재생. 그냥 이제 넋을 놓고 그냥 영상들이 쭉 지나가는데 제가 그걸 막 흡수하고 있는 스펀지같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 그동안 몰랐던 우리 그 한국 K 드라마의 저력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드라마가 나왔단 말이야? 야, 이것도 봐야 되겠는데 저것도 봐야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북한에 패러글라이딩 해가지고 넘어간 사람 이야기도 사랑의 불시착 얘긴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드라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잠깐 스탑을 눌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강제로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내 통제와 범위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것도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다시 내게 주어진 어떤 천금 같은 시간을 다시 한번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숙제라고 한다면, 호목이라고 한다면 나는 바닥에 다시 중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의식 없이 그 시간을 그냥 채워지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울 것을 비우시고 채울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읽었던 책을 채워야 된다든지 여러분 안에 그 책들을 읽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또 운동이 부족했던 분들은 짐을 갈 수는 없지만 맨몸 운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집에서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조금 더 시간을 부여한다든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정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채울 것인지에서 차곡차곡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벳사람들은 바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발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어서 그것을 붙잡고 물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방향 감각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방향 감각이라고 하면 사명을 점검하고 그 토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명.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다 P로 시작해요.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라고 했죠. 시간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프라이어리티, 여러분의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시간 감각. 두 번째는 여러분 방향 감각. 여러분 이런 폭풍의 순간에 방향 감각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방향을 제대로 감각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주는 것은 사명이고 여러분의 목적지예요. purpose입니다. priority 다음에 purpose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상관없을 만한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었는데 바울에게만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그 배 한복판에 우뚝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말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 들었으면은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그냥 제 언어로 좀 쉽게 번역을 해드리고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배만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메신저가 어젯밤에 나의 곁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카이사르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해서요, 막 물건 버리고 막 뛰쳐다니고 막 이 배를 어떻게 지킬까, 우린 다 죽었다, 막 소망을 잃었다, 막 이렇게 지금 외치고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막 사재기 하러 다니고 진짜 온갖 정부가 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뭐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혼란과 패닉이 지금 이 한 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그 말투를 보십시오. 얼마나 차분한지 몰라요. 근데 그의 근거 있는 자신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나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오직 배만 잃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살려주는 이유? 사도 바울의 사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남아서 로마에 가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정한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 purpose였기 때문에,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바울의 수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수명을 이유 있게 만들어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남는 것만 목적해서 살면 여러분 계속 두렵게 돼 있어요.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내가 살던 삶은 다 살고 죽어야지, 뭐 이런, 여러분 생명과 생존만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다 두고 살아간다면 이 두려움의 때에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수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의 수명은 언제 끝나요? 사명이 끝난 그때 같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언제 죽느냐? 그거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목적은 뭘까? purpose는 뭘까? 사명은 뭘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두려워할 때 여러분 사명을 묻는다면, 그리고 내게 이 세상에 존재해서 해야 될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 두려움들은, 그 풍랑은 잦아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의 그 의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방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의지를 두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뭡니까? 2m 떨어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저는 기도를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그 많은 분주함과 프로젝트에 사로잡힌 그 근심과 분주함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내어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이나 밤이나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은 시간을 골라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셨는데, 그 거리를 두는 목적은 뭐였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초이스가 없어요.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생일 파티하고 뭐 식당 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식당 다 문 닫았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라스트 미니까지 한번 식당 가볼까 뭐 생각했는데 도저히 지금 뭐 그래서는 안 되는 분위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다른 사람들과 두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purpose,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명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영적인 과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 읽고 있는 게 뭡니까? Purpose Driven Life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따라가고 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을 지나가면서 기억할 것은 people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P, 사람들을 살피고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24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야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여지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만 살아남아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너니까 너만 살려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이웃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 가정에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설거지도 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못다했던 시간을 같이 함께 가지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코로나 맞서 싸우는 그 일선에서 지금 아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지난 한참 됐는데 코로나 사태 한 일주일간 쓴 마스크가, 병원에서 소비한 마스크가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6개월간의 분량을 일주일 만에 다 썼대요. 그러니까 30배의 물량이 필요한 거죠, 마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 집중력을 들여서 여러분 이 시민사회를 돕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있고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인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 힘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people,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사재기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돌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마스크 100개를 기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마스크 100개를 기부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보내도 되느냐라고 얘기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100개를 받으면 저만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떻게 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참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 가지 P, 여러분 priority, purpose 그리고 people, 우리가 이 세 가지 P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priority 안에서 시간 감각을 찾고 purpose 목적의식 안에서 방향 감각을 찾고 people 사람을 돌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그냥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식 안에서 방향을 찾고 우선순위 안에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여러분 벤모 아이디 아시죠? 우리 교회 벤모 아이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KFPCHURCH KFP 한 다음에 church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됩니다. 지금 악기로 우리가 함께 잠시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면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정말 귀한 영적인 자원을 삼아서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속의 일상의 바쁜 시간으로부터는 리트리트,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이 순간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과 뜻을 담고 삶을 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드려지는 헌물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위에 하나님 손 얹어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넉넉하신 채우심과 공급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간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와 또 목적과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는 고난주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탈바꿈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우심과 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켜주시는 은혜가 떨어져 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과 그 가정과 일터와 모두 학업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